비춰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21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 934페이지 잠언 21장입니다.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행동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송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단련한견이라. 악인의 방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다니라. 다투는 일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잊지 못하느니라. 교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죄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칙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반란에 던지시느니라.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러지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러질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성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풍을 그치게 하느니라. 다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본문을 통하여서 맹경지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맹경지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시면 사전적 의미는 이제 물이 맑은 거울과 같다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이건 단순한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지칭하는 단어로서 마음이 고요하고 잡념이 없고 가식이 없고 허욕이 없는 아주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원한 계곡에 깊은 산에 들어가서 계곡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맑고 깨끗한 물은 속이 투명하게 비치기 때문에 깊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만 실제로 깊죠. 그런 물과 같이 마음의 상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들어와서 이제 큐티 금요 나눔 보시면 마음에 집중하고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마음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이제 여부가 마음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선설, 선악설 막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하지 않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 그리고 거짓된 이걸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패된 마음은 어떤 양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날까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부패한 마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마음을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9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불의함, 온갖 추악함이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밖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악함, 탐욕, 악의, 시기, 분쟁, 사기, 악독, 수근거림, 비방, 교만,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함으로 인생이 얼룩지게 된다. 그 이유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 근원이 썩어 있으면 아무리 물을 맑게 하더라도 그것이 고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 이제 이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담겨져 있지 않고 밖으로 나온다. 무엇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냐 하면 말을 통해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의 내용의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요. 이제 유대인들이 음식법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까다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법을 지키지 않는다 비판받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는 마음에 고스란히 화면처럼 그렇게 이제 기록되기 때문에요.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면 그 마음에서 선을 내고 악한 것을 쌓으면 악한 것이 쌓였기 때문에 그것이 입으로 고스란히 돌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느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면 은은 다른 데서 은을 이렇게 재련하지 않습니다. 도가니에서 재련합니다. 그리고 금은 풀무에서 그 순도 높은 금을 이제 빼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여기에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마음은 사람이 연단할 수 없습니다. 단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우리가 착각을 일으키는 현상인데 부모가 자녀들의 마음을 재련할 수 있다, 단련시킬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을 지키는 군사 숫자에 의하면 10배나 있어야 그 성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 성을 넘어서는 일이 성을 지키는 용사, 군사의 수보다 10배나 있어야 그 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 성을 빼앗는 것이 그만큼 힘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장수보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이 마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로마서 12장 2절, 1절, 2절을 잘 알고 있죠.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연단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나 자식이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잔소리 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됩니까? 변화되지 않습니다. 단지 웅크리고 있을 뿐입니다. 결심한다 이런 말을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서 또 주변에서 열심히 많이 듣지만은요. 결심한 만큼 사람들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야, 내가 결심했다 이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겠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구조를 보시면요. 사람들의 마음은
사탄이 악한 영, 귀신이죠. 악한 영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방식은요, 하나의 방식과 반대로 옵니다. 육체를 먼저 자극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가 갈망하는 것, 육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통하여 역사에서 마음을 장악합니다. 거꾸로 온다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마음은 영적 전쟁터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방향성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새 언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너희 마음속에 주겠다. 그리고 죽었던 그 영을 다시 거듭나서 살려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 영에 말씀하시는 말을 너희 마음이 깨닫고, 이게 이제 진동판이라는 겁니다. 이걸 자각하는 기간이라는 마음이, 그만큼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말은 이런 말인데요. 그래서 이 마음판은 이 사탄도 하나님도 악한 영도 성령께서도 집중하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은요, 이 영의 존재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아시죠. 그라사인 지방에 한 사람 앞에 혹은 다른 보호스를 두 사람의 마음속에 군대 귀신이 가고 있다. 여러분, 마음은 한계되지 않습니다. 그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요, 이렇게 여러분, 이 마음이요, 이전에는 불신자들은 악한 영이 육체를 통해서 그 안에 작동하여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죄의 지배 아래 굳어져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 볼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절제해서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술 용어를 쓰는 것이죠. 너희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럽고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 심령,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듭난 존재로 세우시는 것이죠. 이 역사를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도표를 그리는 이유는 우리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도표를 계속 띄우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마음을 언제나 사탄은 공격합니다. 공격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으로요.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책을 소개하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이 책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짧고요, 그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요,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이렇게 도전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겠니? 이렇게 이제 책을 함께 읽고요. 이게 우리의 손주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사실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알게 되어지는 역사, 이 사실은 아무리 그렇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겠지만요, 이것이 사실화되어서 인지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네 마음이 보석 같다. 그 보석 같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보석이 되는 것이죠. 이는 억만금을 갖다 주더라도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다.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긴 내 마음은 보석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언서를 들여다보면요, 잠언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지혜 호크마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다. 명철이 제일이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고, 지혜를 가지라고, 지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얻은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 한 말씀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제 바가는 농부의 비유요.
그래서 뭐 털커덕하니까 파보니까 보물이란 말이에요. 자기 조상 전부를 다 쏟아부어도 살 수 없는 그런 보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여기도 보시면요.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명철이 단순하게 이 세상을 사는 이치가 아니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높이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어떤 직장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님을 높여보십시오. 그래야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높이 들리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을 품어보십시오. 그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아름답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여러분 머리에 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맹경지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지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더 가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치열한 이 영적 전쟁터요. 이 전쟁터에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 죄를 범함으로 이 마음을 계속해서 더럽히는 것이죠. 맹경지수의 불순물에 굉장히 더럽히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잠언 21장 2절을 보시면요. 어떤 것들이 맹경지수와 같은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놓느냐 하면 2절에 보면 자기가 행하는 것들은 모두 옳고 정직하다는 전제를 깝니다. 4절에 보면 겸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합니다. 11절에 보면 거만합니다. 5절에 보면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릅니다. 이런 사람들 조급합니다. 6절에 보면 만몬의 제국 정신에 물든 자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하면 속이는 말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범죄한 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여인이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정신이 강화되어집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남이 잘 되는 것 보지 못합니다. 악인은 남의 재앙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합해 보면 어떤 말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신 지혜,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의의 기준을 높이 세우는 사람들, 자기의 의의 기준을 절대화하여서 거기서 자기 주장 의지를 삶의 기준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 나라를 파괴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거울을 얼룩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성애가 끼어서 거울에 이제 이 습기로 인하여 성애가 끼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요. 이런 죄악들은 그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 예수님 얼굴이 보이냐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것이죠. 마음의 거울이 맑고 깨끗해서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속에 형성되어서 보이고 말이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맹경지수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제 어떤 질문을 이제 이 시대에서 던져야 되느냐 하면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사는 이유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고집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사시는 것입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 편리를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인간의 마음의 이 보편적인 이제 상황은요, 심히 거짓되고 부패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거기에 악한 영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편타당한 다수의 사람들의 이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로 들어오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한참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사람들이 뭐라고 규정되어질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요.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다원주의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도대체 이제 이게 이 한 당에서요 30대가 대표가 이렇게 선출됨으로써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이 시대를 도대체 어떻게 예측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 시대를 오리무중의 시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요. 요즘 이 시대를 우리 세대 같은 사람들이 이해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제 21세기를 들었으면서요, 1990년 이 시대에서요, 여러분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해가지고요, 네 마음의 소리를 듣고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정답이다, 진리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온 세상의 매체를 동원해서 말이죠. 그 마음을 누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악한 영이란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문화화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모르죠. 내가 내 삶을 지배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마음의 백지 상태를 딱 만들어 놓고 이 백지 상태 어떤 것도 개입시키지 말고 딱 백지 상태로 만들어 놓고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초등학교 학생 친구를 만났어요. 컵라면을 같이 먹었는데요. 반찬이 없어가지고 누가 오디를 줘가지고 오디를 반찬 삼아서 먹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걸 왜 오디라고 지었어요? 왜 오디라고 지었습니까? 아십니까?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통단토않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는 왜 사과라고 지었게? 사과나무에서 나니까 사과라고 지었어. 배는 왜 배라고 지었게? 배나무에서 나니까. 오디는 오디나무에서 나겠지. 그렇습니다. 오디나무? 그쵸,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요. 뭉책한 대답을 했습니다. 오디는 왜 오디라고 했을까요? 오디처럼 생겨서 오디라고 했을까요? 오디가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렸듯이 그 친구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 질문을 잘하는 거 보니까 공부를 잘하겠다. 질문을 잘하는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야. 그렇게 계속 질문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질문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서. 여러분 삶의 그림을 그리듯이 흰색 도화지를 그림을 그리듯이 말이죠. 우리 삶에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 있는가? 그 말씀으로부터 나의 삶이 사라지고 있는가? 기차가 레일 위로 달리잖아요. 아무리 눈이 내리더라도요. 기차는 레일 위로 달리면 그것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너무 많이 쌓이면 또 눈을 치워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자기 주장 의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의 책을 소개하다 한다면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다 라고 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요즘은 만화책으로도 되어 있고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지 않으신 분들은요. 존 번연이라고 하는 이분이 청교도 필그램인데요. 청교도인데 주인공 크리스찬이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고요. 천국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죠. 저는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우리 교회 속한 한 분도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주님이 선장되시고 보조 역할을 잘 해가지고 이 재건부산교회에 성선한 모든 분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전에는 참 쉬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쉬웠어요. 요즘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 말이 정말 기막힌 말인데요. 시금석이 있습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인생이 기차라면 반드시 철로가 필요합니다. 철로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 이 철로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기준점을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선교에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기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섬김으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드러내고 형제와 이웃의 영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분투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함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과 생명과 풍조로움이 넘쳐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이 일에 강렬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계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요, 자기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돈을 축적하고 그 돈이 주는 혜택에 안주하고 그 돈의 힘으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자기 주장 의지를 사람들 외에 펼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은요,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여행적 경험, 건강한 웰빙, 더 좋은 차, 더 넓고 편리하고 안락한 집, 이런 집에서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되고요.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수단화 된다면 이건 완벽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구약 교인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우상 숭배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자들을 영적으로 비루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십시오. 이게 구약의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 걸리지 않습니까? 걸리지 않나요? 명령지수는 천국을 품은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2주 전에요, 저는 쓰나미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보신 분은 많겠습니다만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높은 파도가 일어서 그 파도가 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면도 보시면 알겠지만 태풍이 불어오거나 구름이 하늘에 가득 끼었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이 그냥 속도로 밀려와서 도시를 집어삼키는 거죠. 교회 거룩의 뚝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의 사고하는 말하는 것들이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들이요 말씀으로 되는 것인지 판단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는 지금 세속의 쓰나미가 사람들을 장악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다 거룩을 상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시대입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동면의 안면이라면 순종하는 것은 동면의 뒷면입니다.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신에 하나님보다 자기의 자아를 그 위에 놓았습니다. 자기 주장 의지를 절대화하여서 말씀 위에 놓았습니다. 말씀 필요 없죠. 자기 주장 의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그 껍질이 깨어져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는 그런 자들에게 아부합니다. 아첨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에서 큰 소리 치기 때문에 그 세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도 못합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실상이라는 거죠. 지난 겨울에 동구청에서 이런 문서가 날아왔습니다. 어떤 분이요, 어떤 사람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홈페이지의 내용을 화면에 캡처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경고를 했습니다. 고발을 하고 동구청에 경고를 했죠. 이게 뭐냐면 이제 예배 드리러 오라는, 가능하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에 광고가 광고에 이제 떠 있고요, 홈페이지에요. 그래서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고발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자 강성교회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에 30%밖에 본당에 못 오잖아요. 규모 있는 교회인데 그게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느냐 하면 금요 기도회에 본당에 30%밖에 못 들어오니까 부속 건물에 영상을 통해서 거기서 기도하고 또 지금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우리 같으면 집에서 영상으로 보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은 이게 자동차 영화 보는 것도 있지 않느냐고, 집에서 있으면 아무래도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게으르게 되니까 차를 타고 주차장에 와서 핸드폰 켜가지고 기도해야 하라고, 그렇게 우리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재경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게 통합석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요. 여러분, 편하게 해주면 성도들이 이게 참 좋아할 것 같죠? 거꾸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허용하시는가?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을 잘 들어라 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요즘은 이전과 달랐어요. 이전에는 교회에 코로나가 발생하면 2주간 폐쇄했습니다. 무조건. 지금 폐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충돌해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이 곳곳에 비춰오고 있다는 거죠. 예배의 문제나 이 코로나 대처 문제나요.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있겠지만은요.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셨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시라고.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우리의 기준은 기준이 오직 성경인가? 이것만 남을 뿐입니다. 성경인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 중에 오늘 화면을 띄워놓았지만은요. 서울의대 교수 이황재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견해를 내어놓았습니다. 이게 진리, 절대적이다 말이 아닙니다. 하나의 의견이라는 거죠. 이분이 이렇게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코비드19는요, 19는요, 지금까지 발생한 독감행태 감기 중에서 감염률이 10배나 높다. 그렇지만 치사율은 가장 낮다. 그러면서 지금 백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국을 보십시오. 영국을 보시면 지금 이제 뉴스를 보겠지만 백신을 다 맞아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혼합된 이제 바이러스가 침공하니까 그 감염들이 치솟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 세상은요, 인간이 자연을 침해했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피해를 위해서 자연을 침해해서 침공했기 때문에요. 그 바이러스가 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인간 사회를 계속 침공해 올 겁니다. 이제 이런 세상 속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살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죠. 바이러스에 대한 이분이 이제 비타민 C 요법을 통해서 세계적인 이제 잡지 의료 이렇게 책을 내고 책에 등재되고요,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바이러스 감염, 앞으로의 감염은요, 비타민 C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인데, 그게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사항이 있고요. 이제 이 사항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안에서. 이제 그 진실이 뭔가 하면, 우리가 말씀에서 너무 멀어져 있다. 이 말씀을 하면서도 좀 부끄러운데요. 우리 교회를 담임했던 선배 목사님들보다 훨씬 제가 성경을 적게 읽고 있고요. 기도 시간도 짧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세대보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짧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내는 것이 너무 적고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실상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 두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맹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인데, 요한계시록 14장 뭐가 있는가 하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단들이 많이 악용하고 있는 것인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2 곱하기 12, 144에다가 1000을 붙인 것인데요. 천내 완전수고 12지파 이 개념으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면 우리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이 여자라는 것은 엄녀를 말합니다.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죠.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여러분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람 가운데 쏙양함은 잘 아시죠? 피의 구속을 말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대가를 주고 우리 사신 사람들,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는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에 참여한 자, 우리는 거듭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명경지수입니다.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었더라. 이건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에 의해서 완전하심으로 빚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영기가 세세트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여러분 이 책에는, 세상의 책에는 큰 바벨론 성에서 큰 음녀가 있고 그 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있습니다. 그에 경배하지 않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이 우리의 삶은요, 근본적으로 인내입니다. 어떤 인내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상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이루어진 실제요. 그걸 보니까 중간에 시간 관계에서 중간에 또 내가 보았습니다.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여러분 초대교회의 로마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요.
우리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응교회 이러면 딱 인식되는 것이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칼 세미나, 제자훈련 세미나를 받으셨는데요. 거기에 주 강사가 적응교회 분리자라 그래가지고 항의했고요. 그래서 적응교회는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날 빠지지도 않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순수한 자들이라고 막 말씀하시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가는데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못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펜만하게 이 조국을 듣고 있는 갑산복음주의, 이 종말 신앙을 가르치지 않고요. 예수 믿음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고 엉망으로 살아도 괜찮다 그러고 오히려 그 칭송해주고 돈만 많이 헌금하면 된다 그러고 삶은 엉망으로 살아도 교회 와서 한번 회개하면 되고 이 논리요. 예수님은 잘 된다 그러고 돈이 최고다 그러면 기복신앙요. 이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요. 이 말씀의 기준을 보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잠언 21장 1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왕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손에 우리 마음이 이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최근에 우리 자신을 고치고요. 우리 한국교회를 고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느냐 하면 성령 충만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정말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안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때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이게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인데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명경지수를 흐르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세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게 마음의 거울이 투명하고 깨끗하여서요. 물이 환하게 들여다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서 거기에 그 상에 그 거울의 상에 주님의 얼굴이 보여야 합니다. 그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그걸 감지해야 된다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커튼으로 아예 쳐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신이요. 그걸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6절에 보면 이거는 창조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셔서요. 이 지구에 빛을 이제 도입하십니다. 그 창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너무 복잡해서 싫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는요, 너무 가슴에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실제를 아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니까, 주님을 만나고 있으니까 그 마음판에 서려 있는, 마음판에 형성되어 있는 주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 영광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압도되는 거예요. 그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거예요. 그 자기의 과거의 죄악들이 환히 드러나고요. 인생이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내 형제들은, 내 과거에 지나온 삶의 그림자들은 왜 이렇게 되어져 왔는가, 그 조각이 퍼즐처럼 딱딱 맞추어지는 거예요. 말세지 말해요. 사탄과 큰 음료, 포도주가 이게 만몬이 가져오는 혜택입니다. 사람들 취하게 만들어서 말씀의 맛을 잃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에 취하는 비틀거리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피곤하다, 건강이 좋지 못하다, 또 내 삶에 많은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다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어떤 것도 말씀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샘을 가지고 있는 생명나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강차 앞에 고요히 마음을 가다듬고 탐욕과 굴림의 우상숭배의 간음에서 그 포도주에서 그 취하는 것 철저히 벗어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학부입니다. 학부에 처음 들어가서 외쳤던 구호가 딱 하나 있습니다. SFC 강령이라 해가지고요. 고신책이니까요. 두 가지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무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내 삶의 절대 기준입니다. 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지 않습니다.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삶의 절대 기준, 규범입니다. 맹경지수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이걸 정리하고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요. 산상수훈이죠. 마지막 부분에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말하기를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내가 귀신을 쫓아냈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불치의 병을 낫게 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람들의 피로를 충족시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이 말을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감옥에 갇힌 자 도왔고 가난한 자 구제했으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몸부를 쳤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왼쪽 염소를 향해서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른쪽 양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잘 보시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많은 종교인들에게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종교 현상만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실제로 동행하지 않습니다. 현상만 있을 뿐이죠. 다시 말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천국에 다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며 어색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무슨 말로 하고 싶냐 하면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이 실제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그 주님과 실제적인 관계가 없이 여러분이 이 말씀에 마치 도덕책처럼요. 다른 종교 경전처럼 상상의 인물을 떠올려 놓고 내가 그렇게 살아보자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산다면 그건 종교 현상이지 기독교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제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실제로 살아계시는 분입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중하고 절대적이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섭니까?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다니는 사람입니까? 이게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하고 함께 읽음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생명의 샘이 있는 생명나무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시의 말씀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말씀을 삶의 절대구음으로 삼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내 삶에 나타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성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실을 대면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이 내 마음에 살아계시는 실제적인 이 역사, 우리에게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공화와 통일 발전의 선교사를 위해 사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상을 들여다보게 되어집니다. 부끄럽고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아버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창하게 무엇을 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실질적인 이 영성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피없는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갈등이 없도록 이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최전선에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여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파송된 선교사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과 이 어려운 시대에 돌아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해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540